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 9주 동안 공부하고 또 묵상했던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내용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츰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에도 유의해서 우리의 남은 나날을 정말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추워지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더라고요. 지금 더워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북극, 남극의 정말 너무 온도가 올라가지고 펭귄이 죽는다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번식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구 온난화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도 사과가 없어진다 그러죠. 이제 한 20년 후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사과 열심히 올 가을에 사과 무지 비싸죠? 지금. 예. 사과가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생산이 줄고. 지금 벌써 한 3, 40% 줄었대요. 생산량이.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왜 제가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공부를 하느냐. 히브리서를 볼 때 저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띄엄띄엄 반복되죠. 그리고 옛 언약은 뭐예요? 그럼 모세 언약이요. 좀 이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이제 메시아인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가. 그게 이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언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린트에 30, 몇 페이지든가요? 30, 지금 4페이지죠? 34페이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거는 메모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나 뒷장에 메모를, 맨 뒷장에 하시든 간단히 메모를 해 놓으세요. 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지향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다닐 때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역사라 그러면 그냥 지나간 얘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나간 얘기. 삼국시대가 어떻고, 고려시대가 어떠고, 이조시대가 어떻고, 또 서양의 역사들, 로마가 어때고, 그런 식으로 지나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가는 지나온 역사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가는 창조의 시작과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이자는 가장 중요한 세 서브젝트가 있어요.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구원자로 신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배우잖아요. 두 번째 오실 것이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는 어때요? 처음과 진행행 중간 과정과 마지막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역사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역사관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섭리사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역사는 피리어드가 있다. 종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직선사관 그래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닌 힌두교나 불교나 기타 종교들이 지향하는 사관은요. 원형사관, 다시 말하면 순환사관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돼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유, 지금 굶고 어렵고,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초라해도, 또, 다음 생에는 내가, 다르게 또, 인생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웃으면서 죽어가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왜 불자들이나 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입을 해 벌리고 죽는가? 아, 다음 세상에 나는 또 다른 인생이 전개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저들은.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원형사관, 순환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사관, 전진사관이에요. 전진사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간다. 역사는 발전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섭리사관과 이제 그 순환, 원형사관 이렇게 두 개 이제 구별이 되시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 기독교가 지향하는 역사의 목표, 목적이 뭔가, 목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수많은 철학자,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인들, 또 우리가 보면 참 매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 시인들. 그들은 이 인간의 역사의 목표와 목적을 자아실현에 두고 있어요. 응? 자아실현.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짐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자기를 이제 발견하고 자아실현에 있어요. 이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은. 그러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역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무엇이 구심점이에요? 십자가의 예수의 구원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어디다 둬요? 십자가의 예수에 둬요.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럼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재림 전에 그 어느 시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과 역사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자아를 실현하고 인류의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과 인간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 세대의 악함, 이 시대의 교묘함, 거짓, 불의 여기만 있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공의롭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아실현이 그들의 최종 목표잖아요. 인간을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는 기독교적인 측면하고 너무 달라요. 시작부터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표에서 벗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종말에. 이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인들과 이런 분들이 그냥 심취하고 고뇌하고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어디에 빠져요? 정신적으로 이상에 많이 빠져요. 정신 이상. 너무 발버둥을 치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발버둥을 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것처럼 이 세대에 악함과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 나름대로의 그 공의와 도덕과 윤리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대로 내가 창조한 대로 다시 회복되거라. 다시 회복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거,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의 내용도 초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 핍박과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우리에게 죄를 인식해주는 중요한 언약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온전히, 완전히. 재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말고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12장, 13장에 와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끝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그 배경을 안고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요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도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서 구약에 대한 그 제사의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 이 제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죠? 제사를 통해서 저들은 제사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유대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욕심을 부리고 그잖아요. 그 다시 돌아가는 거기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기독교의 기본적인 역사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보십시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창조의 언약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고 난 뒤에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뭐예요? 땅을 가꾸라는 소리예요. 땅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재배하고 땅을 잘 가꾸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인간 외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사람 위의 것들만 다스리는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뭐죠? 서로 다스리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다스리려 그러죠.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 그러죠.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을 자기 희화에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뭘 다스리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잘 가꾸라 그랬어요. 인간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만이 다스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자 보십시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사람에게는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생기라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생명은 있지만.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생명을 부어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중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관계 속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고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했다가는 죽는다.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지만 금기사항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여기에 줄을 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놓으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저들이 이제 여러분들 3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3장보다 그 앞에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3장에서요. 15절,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말씀이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15절에서 19절까지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겪는다는 얘기가 15절에서 19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5절에서 19절을 읽으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세요. 아, 인간은 원래 이렇게 인생이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 그렇게 되어진 존재구나. 그렇게 되어진 존재예요. 좀 이따 뭐 읽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그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 빼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려는 것 빼고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점, 구별점을 주셨죠? 엄격히 구별하셨죠? 무엇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는 게 이제 이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와, 창조는 신비하구나. 창조는 신비하구나. 그리고 이 창조의 언약에서 여러분이 또 스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2절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오늘은 2절을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창조 당시에 땅은 어땠어요? 혼돈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땅은 질서를 찾게 되고 땅은 충만해지고 흑암은 빛의 세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놓으세요. 혼돈하고 가로 열고 질서, 공허하고 가로 열고 뭐요? 충만. 그리고 흑암하고 가로 열고 뭐요? 네? 빛, 빛의 세계.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요, 질서와 충만과 빛의 세계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사람을. 그러나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엄격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뭘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그죠? 예. 두 번째.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응?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죄에 빠지고 마는데 이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당하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죽음과 평생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잉태의 고통이 따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뱀의 꾸임에 빠져 에덴 동산을 떠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포이고 약속이다. 자, 요것을 읽고 난 뒤에 아까 제가 제시한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4절을 먼저 읽을게요. 1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열매를 못 먹어요.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여러분 흙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뱀은 이후로 뭘 먹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요. 뱀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죠? 뭐 열매도 따먹고 사람도 있으면 가서 잡아먹고 그래서 뱀이 큰 뱀이 뭘 먹을 때 보면은 그 뱀의 그 몸뚱아리가 뭐가 들어가서 이만해지죠? 부글부글 하잖아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들 또는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사는 게 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뱀,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 그러면서 15절이, 여러분, 이 3장 15절은 여러분이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복음이라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자, 3장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19절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은 참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위배됐을 때 우리가 죽음을 겪는다는 것이 맨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오고 죽기 이전에도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습니까? 땅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농사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항상 뭐가 뒤따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옆에 끼는 거예요. 반갑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는다는,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인간은 수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수고해야 된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3장 15절에 복음의 빅뉴스를 이미 제시하고 계세요. 뱀한테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뭐예요? 사단 마귀를 의미하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까? 바로 여기 나오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캐션을 달잖아요. 믿을 수 없고 이상한 설화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사단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여러분들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뜻이 뭐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힌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괴롭힘을 당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괴롭힘이에요. 어디까지나. 우리를 좌지우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언약과 원시복음을 이제 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에 이제 완전히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제 제가 길에서 만약에 만난다면요. 원시복음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하실 수 있겠죠? 얘기하실 수 있죠? 어때요? 자, 그리고 그 원시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빌려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근데 요즘은 무지개가 너무 연해졌죠. 공해가 심해가지고 이 무지개가 잘 보이질 않아요. 무지개 보셨어요? 거의 못 봐요. 색깔도 흐리고. 자, 이 무지개 언약은, 자, 이제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나무, 풀, 동물들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사라졌어요. 근데 누구만 삶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사람만 살아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살아남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죠. 노아와 그 식구들과 방주에 들어간 생물을 통해서 새로운 또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의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금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 그래요. 아시겠죠? 렘넌트. R-E-M-N-A-N-T. 렘넌트. 남은 자들.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최초의 남은 자잖아요. 그 가족들이. 뿐만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어떠한 재앙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 사설들이 언제 어느 날 멸망한다는 얘기는 이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완전히 박멸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새 빈대 나온대죠?
빈대는 뭘로 박멸할지 모른다며요, 지금. 예? 진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 이단 사설에 대해서 박멸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이단 사설들은 종말이 있고 고돈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주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박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 우리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방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혹시 어렴풋이나마 무지개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노아의 언약. 아셨죠? 예? 야, 무지개 색깔 너무 연해졌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을 때는 꽤 선명했는데 그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무지개 보실 때마다 노아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결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자,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타나는데, 자, 12장 1절 3절 본문을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고향 땅에서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혈혈 단신 자기 조카 롯만 데리고 왔잖아요. 아내하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창대케 된다.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유대 백성들이 뭐 그냥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주 창대해 있잖아요. 세계의 부를 짊어 아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유대인만을 상징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제 물론 유대인들이 힘이 굉장히 지금 강성해 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그 부의 힘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그렇게만 해석하면은 성경을 잘못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믿음의 그 후예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든
십자가의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아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도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이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응? 하나님이 정한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저 중동 사람들한테 넘어가겠느냐. 그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도 신약 이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와서 이 예루살렘은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그 도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정치적인 수도는 다르지만은 이 어떤 의미에서 거의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정치적이나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먼저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뭐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75세.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 롯과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75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응?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어떻게 나타나시냐? 자, 보십시오. 15장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21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을 하시고 제물을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햇불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시죠. 제물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요. 이 햇불이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을 나타내요.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런데 이제 그 제물은 뭐예요? 동물이 죽은 것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놨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느냐? 네가 나랑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네 좋은 대로 한다면은 너도 요 재물 꼬라지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라 그러면 뭐 양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거기서 살을 꺼내고 기름을 꺼내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신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거나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짓거리를 벌렸다 하면은 우리가 어째야 돼요? 죽어 맞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죽음이 되게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초죽음 될 정도 우리가 맞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적인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라이프 잡지에 아프리카에 해마다 아프리카가 겪는 게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비가 안 와요. 저는 그 실제로 가서 봤거든요. 땅이 그냥 쫙쫙 갈라지고 물을 기르러 그 아이들이 30km를 왕복해요, 걸어서. 근데 밥도 잘 먹고 물도 먹은 사람도 30km 땡볕에 가면 어때요? 아무리 아프리카의 그 햇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다리가요, 다 이렇게 가늘어요. 근데 걔네들이 물 길러가는 물을 보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엄청나게. 근데 그거를 이제 라이프 사진 기자가 찍은 거예요. 찍고 그 다음에는 그, 그 조그만한 그러니까 그 흙탕물 그거마저도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뭐 염소네 양이니 이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말라서 죽어가고 아이들이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젖이 안 나오죠.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다. 그게 아마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라이프지라 그러면 주로 사진 잡지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 목사님이요. 예수 부인하고 신앙에서 절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너무 가엾고 불쌍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되어진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속에서 무지개를 언약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 현상 자체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겪는 그리고 뭐 내일도 겪을 것이고 내가 어,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를 겪을 것인데 그 현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때요? 기쁨보다는 실망과 절망이 많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TV 뉴스 보세요. 뭐, 현실의 모든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됐네. 아니, 너무 기분 좋다. 오늘 아침부터 그냥 뉴스가 이렇게 기분 좋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이 현실 속에서 뭘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죠. 그잖아요? 뭘 보라고요? 현실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현실이 이러네. 이걸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솔루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응?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응?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재산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주셨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제일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겪어 나갈 것을 현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5장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장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해질 때에 12절.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요. 이방에서 계기되잖아요. 그죠? 저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올 일들을 얘기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텐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징벌하신대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홍해 기억나시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그 땅을 나올 거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1대를 100년으로 잡았어요. 4대니까 400년. 엄격히 말하면 430년이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그 원주민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햇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죠?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 그림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는 어디에 그 중동의 그 강이잖아요. 거기까지 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노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그 시대의 여러 족속들의 땅을 네가 다 차지할 것.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빼앗겼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그걸 다 회복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에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떠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땅으로. 그랬더니 이 헷불 언약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햇불. 햇불이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더라.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햇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택한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례 언약이에요. 자, 할례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 거라는 사인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의식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드 쓰실 때 뭐해요? 사인하죠? 자, 할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이 의식을 치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을 약속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거의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100살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 의식을 겪고 난 뒤에 100세 때 이제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응?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는데 그런데 이삭을 주실 때는요. 이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어찌 나는 아들 하나뿐이요 딸도 없고. 네? 찡얼대지 않죠? 우리 같으면 현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언제 주실 건데? 창대라는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헷갈리셨나? 예?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났겠어요. 이 시대는 또 아주 자녀들을 많이 두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열매는 아들 하나, 이삭 딱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좀 심술이 있으시다 싶어요. 안 그래요? 심술쟁이 할아버지 같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막 웃어요. 엄마, 그러다 이단으로 갈라. 자, 그래서 제가 17장 1절, 거기 잠깐 중요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요. 그 집의 종까지도 다 받겠어요. 예? 집의 종까지.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나 다른 이방 종교의 문화에서 종은 인간의 대접을 못 받잖아요. 종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집의 전통을 종에게 절대로 전수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네 집안의 종들도 다 할례를 시키라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의 복음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던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의미가 여기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태를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래도 들어 세우시고 유대인들이 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시각만 갖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중동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하나의 계기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저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의 그림이신가. 그러한 그 복음주의적인 시야를 갖고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사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그냥 저렇게 똘똘 뭉치고 저 중동 것들은 뭐 어림도 없지. 이런 시각만 갖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유니버셜리즘이에요. 복음은 세계주의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17장 1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종도 다 뭐 하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독특하죠? 어때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죠?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할례 언약까지 배웠는데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 놓으면 좋겠어요.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면 쌍방간에 서로 철저히 헌신하고 지킨다. 이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그냥 일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어라. 그런 얘기 하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도 서로가 쌍방간에 철저히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열방의 우상들은 미래를 보장해요? 못해요? 못하죠. 열방의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언약의 그 의미를 보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사실 아브라함은 예측도 모르고 뭐 어떻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겠지 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냐.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기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기다리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참 원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라 그러죠? 저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안 되죠?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의미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쌍방간에 철저히 헌신한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한다, 언약은. 그리고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몰라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도하시고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거다. 아시겠죠? 잠깐 쉬고 이제 6번째부터 다시 또 하겠습니다.